수요 예배 말씀 본문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우리가 금방 이 말씀 읽을 때에 부드럽게 읽었죠. 원래 그렇게 읽으면 안 됩니다. 딱 이 정도입니다. 너희가 왜 알지 못해? 왜 너희는 정말 깨닫지 못해? 네가 누군지 알아? 너는 보통 신분이 아니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바로 너희 안에, 너 안에 있는 것을 왜 깨닫지 못해? 네 안에 하나님 계셔.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가 너와 함께 계셔. 너 염려할 거 없어. 왜 알지 못하느냐? 지금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알지 못하느냐? 이런 게 아닙니다. 왜 알지 못하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보통 신분이 아니에요. 17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안 된대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신대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몸은 거룩한 성전입니다. 여러분 몸을 더럽히지 마세요. 이제 복음을 여러분 알았잖아요. 복음 이전에 했던 건 어쩔 수 없는 것이고, 복음 이후에 여러분들이 여러분 몸을 더럽히지 마세요. 최대한 여러분 몸을 딱 가꾸세요. 이거 여러분 거 아닙니다. 이 몸뚱아리 여러분 거 아니에요. 하나님 겁니다. 우리 몸으로도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돼요. 우리가 예배 영적인 거 복음 얘기하면서 우리의 삶이 무너진다, 그거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규모 갖춰야 됩니다. 복음을 위해서는 물컵이 있습니다. 만약에 물컵이 아니라,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한테요 개 밥그릇에다가 물 떠준 겁니다. 애나 채목사 먹어라. 그럼 여러분 그 안에 담겨있는 그 물의 가치가 떨어져요.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보세요. 아주 예쁜 컵에다가요 물을 딱 담아주니까 가치가 있잖아요. 여러분 몸은 여러분 안에 복음이 담겨 있잖아요. 복음 대신 예수님이 들어와 있잖아요. 여러분 몸은 이 컵과 같습니다. 컵. 여러분 컵이 막 대충이고 이거 안 되잖아요. 컵이 화려하니까 복음의 가치가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예수님 믿는 여러분들이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렇다고 해서 안 되는 사람한테 너 똑바로 살아라 그러면 힘 빠지잖아요. 우리 하나씩 하나씩 복음 안에도 변해 가야 되잖아요. 옛날처럼 살면 안 됩니다. 복음의 가치를 위해서 우리의 삶도 우리의 육체도 잘 갖춰야 된다. 응? 이런 부분들 특히 우리 랩런트들에게요 진짜로 딱 전달해 줘야 됩니다. 자, 오늘은 수요예배를 통해서 새가족 양육 메시지를 지금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있어요. 25번째입니다. 오늘 제목은 성령 내 주. 성령 내 주. 내 안에 주인으로 나와 지금 함께 하신다. 내 주. 고린도 전서 3장 16절. 여러분 성경 하나하나가요 얼마나 힘있고 능력이 있냐면, 여러분은 그냥 오늘 대충 읽었고 어떻게 그냥 듣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분에게는, 어떤 분이라는 것은 이분은 평생 귀신에게 막 시달린 겁니다. 그런 중에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영접한 다음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다 설명해 주는데요, 이분이 진짜 확신이 온 겁니다. 와, 내가 금방 영접했던 그 예수님이, 그 하나님 지금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신다네? 내 안에 계신다네? 난 이거 모르고 평생을 귀신 섬겼는데, 이분이요 확신을 갖는 그 순간 귀신이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귀신이 7개로 도망가는 거예요. 이 성구 하나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여러분요. 여러분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여러분 대충 생각하면 안 돼요. 워낙 우리가 예배 시간에 나오는 성구가 진짜 많습니다. 여러분은 그 가운데 내게 주시는 말씀 한 구절만 여러분 붙잡아둬요.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메시지 홍수 시대에 우리가 붙잡을 언약들은 많지만 여러분 그 가운데 여러분이 붙잡을 말씀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이거 필요합니다.
누가 무슨 말 해도 어떠한 상황이 와도 여러분 은혜 놓치면 안 돼요. 은혜 까먹으면 안 돼요. 우리 인간은 은혜 받아야 돼요. 여러분 이 시간 왜 왔습니까? 은혜 받기 왔습니다. 은혜. 성경은 말하기를 창세기 6장 8절입니다. 그 앞에 6장 7절에 보니까 다 지금 홍수 심판을 받아가지고 저주받고 재앙받고 다 죽을 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다 쓰러지고 자빠지고 다 시험 들고 문제 와도 그러나 나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어떤 분은 카톡 메인에다가요 이성글 딱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걸 딱 올렸더라고요. 여러분 은혜 받아야 됩니다. 99.9%가 다 무너져도 0.1%인 여러분 은혜 받아야 돼요. 누가복음 2장 52절. 우리 부모님들은 여러분 자녀에 대한 언약, 이 언약을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이 말을 헬라어로 예수님 당시에 사용했던 그 헬라어로 카로스라고 합니다. 카로스. 카리스라고 하죠. 카리스. 뭐 카로스 뭐 카리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 뜻이면 여러분 카리스마 들어가요. 카리스마. 카리스마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은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카리스.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그 뜻 자체가 은혜란 뜻 자체가요. 이거하고 연결되어 있대요. 사랑하고. 내가 은혜를 받았다 이 말은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았다. 같은 뜻이에요.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녀를 두고 기도할 때 이 성구를 꼭 잡아야 됩니다. 어린 나이에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에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성장하시는 거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하나님 우리 자녀가 예수님처럼 지혜가 자라고 지혜가 점점 성장하고 키도 성장하고 몸도 성장하고 인격도 성장하고 모든 게 다 성장하고 자라가고 하나님과 모든 사람 앞에서 손가락질 당하는 게 아니라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우리 자녀가 우리 손자가 모든 사람이 볼 때 와, 사랑스럽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라는 단어가요. 그 은혜라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원래 원어상에는 사랑이 아니고 사랑스러워 가시더라가 아닙니다. 원래가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은혜스러워 같아요. 은혜스럽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부분 너무 중요합니다. 저는 돌아오는 금요 철야 예배 기대가 됩니다. 진짜 여러분 은혜 받는 시간이거든요. 저도 아직 저는 무계획이니까 계획이 별로 없어요. 일단은 막 해보려고 그냥 계획이 없어요. 일단 오면 같이 고함 질러보고 한번 해보는 겁니다. 찬양도 하고. 근데 저는 이게 해보니까요. 사람이 은혜를 딱 받으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은혜를 딱 받으니까 가장 먼저 이게 딱 오더라고요. 이유가 발견되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무슨 이유냐?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될 이유를 찾더라고요. 사람이 은혜를 받으니까 오지 말라고도 와. 예배를 드려야 될 이유를 발견한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이 너 공부하지 마 했는데 공부를 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공부하게 돼 있습니다. 이유를 발견한다니까요. 여러분 전도 있죠. 전도에 전자도 얘기 안 했는데도 사람이 은혜 받으면 어떠냐? 전도하게 돼 있습니다. 이유를 발견한 겁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 있죠. 여러분 하는 모든 사업도 그렇고 여러분 은혜 받으면 막 힘있게 하잖아요. 은혜가 떨어지면 다 떨어져요. 은혜 받아야 됩니다. 우리 여러분 자녀들한테 억지로 공부해라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가 다른 거 아니에요. 공부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그러면 공부할 이유를 찾는다니까요.
와, 내가 공부해야 되겠구나. 제가 예전에요, 진짜 돌머리였어요. 그랬더니 제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겁니다. 은혜를 받으니까 내가 공부해야 될 이유를 찾게 된 거예요. 예배를 드려야 될 이유를 찾았어요. 우리 어머니가 증인이잖아요. 저는 교회 살았습니다. 우리 집하고 교회가 딱 붙어있는 집이에요. 집을 안 갔어, 저는요. 난 그런 게 좋더라고, 교회 가요. 늘 교회도 자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나 너무 좋았어요. 우리 어머니가요, 자꾸 집으로 왜 안 들어오냐고 자꾸 그러잖아요. 교회가 좋은데요. 왜냐면 은혜 받으니까요. 저는 알바를 뛰었거든요. 주유소 알바를. 예배 드리고 주일학 교사까지 다 한 다음에 알바를 하는 겁니다. 주일날도 알바를 했어요, 제가요. 새벽까지 알바를 했어요. 주유소에 들어가 그렇게. 갈 때부터 자전거 타고 막 갑니다. 돌아올 때도 자전거 타고 또 옵니다. 피곤하죠. 하지만 저는 성가대, 주일학 교사부터 시작해서 다 했습니다. 왜냐? 은혜 받으니까요. 사람이 은혜 받으니까 하지 말라고 다 해요. 여러분 은혜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뭔가를 억지로 하면 안 되고요. 강제로 하면 안 돼요. 잔소리로 되는 게 아닙니다. 야, 너 기도 좀 해라. 안 해요. 은혜 받으면 해요. 여러분 기도를 좀 바꿔보세요.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사람이 은혜 받으니까 이거 해요. 헌신. 헌신 좀 하세요. 지금 예를 들어서 이번엔 신년 예배고 또 다음에는 무슨 뭐 부활절도 있고 그때 좀 헌금 좀 하시고 좀. 여러분 헌금이라고 하는 건 강제로 하는 거 아닙니다. 자, 김순희 권사님은 100만 원씩 100만 원 하시고요. 우리 서준이는 잘생겨서 200만 원 하고. 이거 헌금 아닙니다. 사람이요 은혜 받잖아요. 헌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가 이전했잖아요. 교회 와서 진짜 여러분 이 창고와 같은 이 교회랑 정리하고 청소하고 하는데요. 어떤 분은 매일같이 오고 우리 뭐 장로님 전사님 매일같이 오고 여러분 막 오셔가지고 막 청소하고 했잖아요. 왜죠? 은혜 받으니까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뭐 전화해도 안 와. 여러분 은혜 받으면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억지로 하면 안 돼요. 헌금도 억지로가 아닙니다. 무슨 내가 불우이웃돕게 하는 것처럼 헌금하고 뭐 기부하듯이 헌금하고 아닙니다. 은혜 받으니까 당연히 헌금하게 돼 있어요. 이게 저에게는 뭔가 있는 철칙이 있거든요. 제가 웬만하면 헌금 얘기를 잘 안 하려고 하는 것도 있고요. 왜냐? 내가 하는 것은 성도들에게 은혜 받게 해주면 된다. 나머지는 하나님 하신다. 우리 교회에 앞으로 임직식을 하면 자, 권사들은 500만 원씩 하시고요. 이번에 장로님들은 1000만 원씩 하시고 저는 그거 없습니다. 본인 행사할 것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왕이면 교회에서 가운도 다 해주고 그러면 되죠. 우리 행사 치를 것만 그냥. 행사도 크게 할 거 없습니다. 우리 유목사님 부를 것도 없어요. 돈 많이 들어가요. 별로 돈 얼마 안 줘도 되는 강사들 불러다가 간단히 치는 건 되는 거예요. 거기 돈 많이 쓸 거 없어요. 간단히 하는 겁니다. 중직자들은 임직해 놓으면요 평생 은혜 받으면 평생 헌신하게 돼 있습니다. 은혜 받도록 만들어야죠. 살짝 꼬아가지고 돈 내도록 자꾸 만들고 이거 아니잖아요. 은혜 받으면 합니다. 저는 가만히 보면 돈 많은 사람이 헌금하는 거 아니더라고요. 은혜 받은 사람이 하더라고요.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성도님이 있습니다. 제가 복음전에서 영접을 시키고 제가 세례를 주고 제가 직접 집사 직분을 줬던 귀한 분이 계셔요. 박현덕 집사님이라고. 천국 갔습니다. 나이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거의 반 죽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 만남이 돼서 복음을 전했고 가정에 있는 제사를 다 없애버리고 남편은 정신병원에 들어가 있고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젊으신 분이 남편한테 너무 많이 두드려 맞아가지고요 허리가 90도로 딱 꺾여가지고 이렇게 다녀요. 철심을 박아놓은 다다가 철심을 로보캅입니다. 로보캅 이러고 다니죠. 이렇게 이분에게 전 복음을 전했죠. 이분이 이제 은혜를 받기 시작하니까요 얼굴이 달라져요. 그분 별명이 뭐냐? 싱글벙글이었습니다. 늘 싱글벙글. 그 허리가 굽어졌는데요
뒤에 철심 다 받고요. 자전거를 또 타요. 막 타고요. 다니면서 뭐냐, 우리 교회 주보 다 나눠주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분에게는 이제 그분이 딱 수요일 날 딱 예배 드리고요. 목사님, 우리 조카가 있는데 조카 집에 방문해요. 방문했단 말이에요. 그 집에 가서 복음 전에 영접을 시켜서 조카들 집에 있는 부적들 다 뗐어요. 거기까지 그냥 그분이 이제 사명 당하신 거예요. 항상 금요 철야배를 나왔는데 안 나오시는 거예요. 끝나고 가봤죠. 불은 켜져 있는 거예요. 아, 이상하다 이상하다. 담을 넘어갔죠. 창문 열어봤죠. 창문 열려있는 것도 들어봤죠. 밥 먹다가 앉은 채로 그냥 딱 고개만 딱 숙이고 돌아가셨어요. 이렇게. 근데 제가 한 가지를 보고 울었습니다. 제가 그냥 목격을 했기 때문에 경찰서에 가고 제가 조서를 꾸며야 돼요. 우리 집사님이 분명히 며칠 전에 그 집에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떡볶이를 해주셨거든요. 그 떡볶이 남은 걸 갖다가 먹고 계시는 거예요. 그 상위에 그 얼어 터진 걸 갖다가 나 그거 눈물 났어요. 그분은 늘 싱글벙글했습니다. 원래 그분은 벌써 일찍 가실 분인데 하나님께 생명을 연장시켜가지고요 이렇게 전도하다 가신 거예요. 자기 올케분 암으로 투명하다가 목사님 우리 올케분 올케 와서 복음 좀 전해주세요. 그 올케분 제가 손잡고 탁 기도드리고요. 내가 천국 보냈어요. 그분이 할 일은 다 하신 거예요. 그분이 얼마나 헌신하느냐 우리 김야 사모도 압니다. 제가 어디만 가면요 목사님 오세요. 옛날에 할머니들은요 할머니도 아니에요. 60대니까 파자마 했죠. 파자마. 목사님 오세요. 주머니를 막 집어넣어. 여기서 막 집어넣어갖고 어디서 끄집어내요. 끄집어내갖고 목사님 13,000원을 딱 주는 거예요. 10,000원도 아니고 13,000원. 목사님 그 쓰세요. 자기가 일을 했다고요. 남의 집 가가지고 이게 풀 뽑고 뭐 하고 돈 벌어가지고 목사님 겨울인데 옷 입으세요. 빨간색 내복을 사오신 거예요. 그분이 내가 진짜 기억이 납니다. 늘 싱글벙글. 여러분 보세요. 은혜를 받으니까 사람이 그분은 진짜 돈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축복하시냐면 목사님 내가 지금은 이제 돈이 다 떨어져가지고 10원도 없어요. 근데 전화가 왔어요. 국민 그 보험 있죠. 거기서 보험 타가세요. 보험을 타가래요. 희한하게 막 돈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돈이 생기고 저렇게 생기고 이분이 이제 하나씩 응답을 받기 시작하는 거 이렇게 이런 식으로 늘 그러니까 막 싱글벙글했습니다. 찬양하면 여러분처럼요 고요하게 거룩하게 없어요. 이분은 막 춤추면서 막 좋아가지고 막 너무 좋아가지고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이 헌신하더라고요. 저에게 아까 그랬던 그 13,000원이요 13,000원 제가 평생 잊지 못할 1억 3천 100억보다 저한테는 가치 있는 돈입니다. 제가 김야 사모를 불렀어요. 우리 집사님이 이렇게 나한테 돈을 줬는데 집사님에게 봉투다 해가지고 좀 더 많이 담아가지고 들으라. 너무 감사해서요. 너무 감사해가지고 나에게는 여러분 그 작은 돈이요 얼마나 힘이 든지 몰라요. 여러분 헌신 억지로 만들어내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면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은혜 받고 여러분 자녀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가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 너무 은혜 받은 사람들이 결단하고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유튜브에 들어가서 최영호 목사님 설교 한번 들어보라고. 듣다가 은혜 받은 거예요. 그래 나도 결단해야 되겠구나. 사람이 은혜 받으면 결단해야 돼 있어요. 그 전에요 안 익은 감을 따면 안 되잖아요. 아직도 여러분 자녀가 마음문이 안 열렸는데 목사님 한번 만나주세요. 갔더니요 오지 마이소 그래. 우리 너무 빨리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들 너무 중요한 이런 부분들 억지로 만들면 안 됩니다. 너 공부해라 뭐 해라 아니 이유를 발견을 못한 거예요.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는지 몰라요. 근데 은혜 받으면 한다니까요. 하지 말라도 해버려요 이건요. 헌신
은혜 받는 사람이 합니다. 돈 많은 사람이 하는 거 아니에요. 결단은 누가 하냐? 은혜 받는 사람이 결단합니다. 우리 몸에 행복을 주는 호르몬 있잖아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몸에는 엔돌핀, 이 엔돌핀은 여러분 막 웃는 겁니다. 하하 웃는 겁니다. 웃고 사랑하고 여러분 잠잘 때, 깊은 잠을 잘 때 이건 엔돌핀이 나와요. 그 엔돌핀은 여러분 건강을 유지를 시켜주죠. 근데 그 엔돌핀의 그 호르몬보다도 4,000배나 많은 더 강한 호르몬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다이돌핀. 엔돌핀의 4,000배예요. 이 다이돌핀은 여러분이 감동을 먹었을 때예요. 뭔가 여러분들 그런 거 있잖아요. 감동. 또 여러분들 진짜 참된 감사를 할 때. 그리고 은혜 받을 때예요. 여러분 사람이 은혜 받잖아요. 엄청나게 옵니다. 실제 여러분 찾아냈습니다. 그쪽으로 공부하시는 분들 찾아냈어요. 이 다이돌핀은 암을 갖다가 억제하고 암세포를 죽이는 호르몬이 되게요. 이게 뭐냐면 정신과 치료에 특효약이 돼요. 정신과 영적인 병을 치료하는 치료약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은혜만큼 여러분 강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몸에는 뭐가 있느냐? 도파민 있어요. 이거 뭐냐? 충격을 받을 때 오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또 뭔가 여러분 그런 거 있죠? 충동적인 거 있죠? 막 충동적이게 만드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열등감을 주는 호르몬이 돼요. 이것은 도파민. 여러분 뭔가 탁 충격을 받은 거예요. 충격을 받을 때 오는 거, 또 충동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 이런 거 다 이게 이제 도파민이죠. 성범죄자들을 조사해봤더니 도파민이 엄청 많더래요. 중독자들, 연쇄살인범들, 분노조절장애, 이런 사람들이 도파민이 많더래요. 혹시 여러분 속에 도파민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빨리 바꿔야 됩니다. 은혜 받으세요, 여러분요. 은혜 받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이번 돌아오는 금요일 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사정 때문에 못 오시는 분도 계셔요. 괜찮아요, 여러분요. 영상을 틀어놓고 하시면 됩니다. 같이 은혜 받으셔야 돼요. 저는 지금 설교자가 아니라 저도 은혜 받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목사도 은혜 받아야 돼요. 목사가 여러분을 가르치는 우리 교육자들이 늘 성도를 가르치는 입장, 이것만 되면 큰일 납니다. 교육자들이 은혜 받아야 돼요. 앞으로 우리 교회에 오는 모든 교육자들이 은혜 받아야 돼요. 그 은혜를 가지고 사역을 하는 겁니다. 저보다 훨씬 똑똑하시고 신학 박사학위 하시고 그런 분들이 목회를 잘하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은혜 받은 사람이 목회를 할 때 그 사람을 전환하시더라고요. 오히려 신학 박사들보다도 훨씬 이제 막 신학교를 졸업해 시작하는 은혜 받은 그 신학생이 훨씬 더 은혜를 끼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본론 들어갈게요. 성령 내주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1번 성령 내주. 성령 내주. 성령이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영이신 이 성령께서 지금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바로 성령 내주입니다. 이걸 그림으로 여러분에게 그려드리면 이게 여러분 마음입니다. 여러분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렸죠.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여러분 마음속에 주인으로 영접할 때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그리스도의 영이신 그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딱 들어가시는 겁니다. 이게 오늘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죠. 영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이 성령이 여러분 안속에 쏙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령 내주입니다.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중요한 거, 여러분의 허락도 안 받고 여러분이 인생의 평생을 주인 노릇했던 이 더러운 마귀, 이 더러운 이 마귀가 이때 마귀가 떠나가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18절. 여러분 보세요.
가룟 유다 마음속에 이 사탄이요, 그래서 싹 들어가 버렸어요. 순간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도 신앙생활 잘 하다가 복음이 희미해지고 중량을 놓치잖아요. 믿음이 떨어지잖아요. 은혜 놓치잖아요. 사탄이 또 여러분 속에 다 들어와가지고요, 여러분 주인으로 딱 합니다. 근데 저는 그래서 매 순간마다 영접을 한다니까요. 예수님이 지금도 내 인생의 주인 될 수 있도록. 뭐 마귀가 뭐 다시 들어오고 그런 말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 주인 되어 있고. 그래서 저는 그래서 매 순간마다 영접을 합니다. 예수님 지금도 나의 주인 되어 주세요. 빌립보서 2장 11절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입만 벌리면 그 고백하래요. 영접하래요. 여러분 성령 내주라고 하는 부분들, 이건 여러분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저는 사실적으로 이것을 여러분이 어떤 메시지로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체험했어요. 하나님의 영신 성령께서 그 사람 속에 딱 들어가니까 진짜로 영적으로 평생을 시달렸던 사람들이 귀신이 떠나가는 게 보일 만큼 그분이 고백하는 거예요. 시원하다. 어떤 분은 그래요. 어떤 분은 막 눈물 흘리시는 거예요. 이게 탁 떠나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령 내주.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첫 번째 1번, 최고의 저주, 최고의 고통, 최고의 불행이 뭐냐, 최고의 문제가 뭐냐. 우리 인생에 있어서 찾아온 최고의 문제는 이겁니다. 근본 문제입니다. 근본 문제. 근본 문제. 근본, 뿌리죠. 그 근본 문제가 뭐냐면 창세기 3장 1절부터 5절 마귀에게 속아, 6절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7절부터 10절 행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이게 바로 근본 문제입니다. 이 근본 문제는 어떤 문제냐?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죠? 이게 바로 모든 문제의 원인. 이거였구나. 이것 때문에 우리 가정에 문제가 왔구나. 하나님을 떠나서 온 문제였구나. 내가 교회를 다녔고 나는 집사고 장로였는데 교회만 왔다 갔다 했던 종교생활 했구나. 내가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난 교회만 다녔구나. 내가 3대째 예수를 믿는다고 했지만 그게 나를 살리는 게 아니구나. 모든 문제의 원인을 찾은 거예요. 근본 문제라는 거. 하나님 떠나서 이 문제가 온 거구나. 여러분 사람들을 볼 때 사람들의 모든 문제는 근본 문제입니다. 이 눈을 뜨고 여러분들이 봐야 됩니다. 이 사람들 결국에는 마귀에 좀 속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영혼은 정말 불쌍한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미워하면 안 돼요. 그 배후 역사는 이 마귀.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미워하면 안 돼요. 그렇죠? 마귀에 속았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이 문제가 온 겁니다. 너무 불쌍하잖아요.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들에게요, 창세기 3장을 가지고 제가 설명을 딱 해준 겁니다. 이걸 딱 당신의 문제는 근본 문제다.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이 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뱀의 대갈통을 박살내버렸다. 마귀의 대갈통을 박살내버렸다. 이걸 설명하는데요, 그분은 눈에 귀신이 보이는 분이에요. 이 귀신이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분 표현입니다. 귀신이 뚝 떨어졌대 해요. 창세기 3장 15절 이 성구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성당에 가면요 이런 게 있죠. 마리아가 어린 예수님을 다 안고 있어요. 아니면 늘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는 예수님, 늘 이런 거 있습니다. 어린 예수, 다시 말하면 고난당하다든지 힘이 없는 어린 예수. 누가 더 강하냐? 마리아가. 그 증거 마리아상 밑에다가 항상 보세요, 창세기 3장 15절을 적어놓습니다. 창세기 15절에 여자의 후손 되시는 죄가 없으신 마리아여.
완전히 모르는 거예요. 여자의 우선이 마리아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성당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여자의 우선은 바로 예수로 씁니다. 지금 뒤바뀐 거예요. 지금요. 어린 예수, 나약하신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런 분 아닙니다. 여러분, 최고의 문제는 하나님 떠난 문제예요. 아이고, 내가 지금 뭐 경제가 좀 어렵고, 그건 문제도 아니에요. 여러분요, 진짜 문제는 내가 지금 하나님 떠나 있던 거예요. 하나님 만나야 돼요. 어떤 분이 자기 막 사정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막 힘들고 막 죽겠다는 거예요. 나도 옛날에 정말 교회를 다녔는데 그때 교회 안에 좀 이상한 장로가 있어가지고 그 장로 때문에 내가 그 책을 써요. 당신이 그 장로 때문에 지옥 갈 필요는 없다. 그 장로 때문에 당신 지옥 갈 필요는 없다. 당신이 지금 하나님 떠나 있다. 당신 문제는 다른 문제 아니다. 돈이 없는 문제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죽느냐 사느냐 그 문제가 아니라, 당신 문제는 하나님 떠나 있는 것이다. 이미 당신의 미래는 결정돼 있다. 뭔데요? 지옥. 기분 상하죠. 여러분, 근본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 답을 딱 줘야 됩니다. 근본 문제. 두 번째입니다. 최고의 응답. 여러분, 최고의 행복, 최고의 축복이 뭡니까? 그러면 최고의 문제는 근본 문제고, 최고의 축복이 뭘까요? 임마누엘. 임마누엘. 이겁니다. 임마누엘. 최고의 축복입니다. 임마누엘 뜻,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대요. 이겁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하는 얘기 알죠? 하나님 떠났잖아요. 반대말, 하나님 만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길 할 때 원래 인간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 인간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합니다. 이거잖아요, 이거. 근데 그게 깨져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우리가 다시 행복하게 살아가다가, 예수님 믿고 행복하게 살아가다가 영원한 청에 들어갑니다. 이 구원의 길 아닙니까? 최고의 축복은 임마누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늘 뭐 새로운 설교를, 새로운 거 너무 그거 원하지 마세요. 바울은 그 똑똑한 엘리트가, 그 지식인이 늘 같은 말만 했습니다. 엘리트들은요, 뭔가 새로운 걸 막 알아가는 거 좋아하잖아요.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도 늘 같은 말이거든요.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23절. 최고의 행복 되시는 그 예수님께서 임마누엘 오셨대요. 임마누엘. 여기 약속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 22절 구약 성경에 예언했던 그분이 오셨다는 겁니다. 23절 그분이 바로 임마누엘. 임마누엘,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지금 요한복음 14장 17절이죠. 여러분, 어디에 계십니까? 너희 속에 있다. 예수님이 직접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나하고 대화하고 있는데 내가 어디 있어? 네 속에 있어. 여러분 속에 계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오직 내 안에. 어디에요? 내 안에. 요한복음 14장 17절은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너희 속에.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에베소서 3장 17절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임마누엘. 이게 바로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그렇죠, 최고의 축복적인 축복. 이게 바로 모든 문제의 해답입니다. 당신의 문제는 근본 문제고 거기는 해답이 있다. 하나님 만나면 되는 것이다. 임마누엘 돼야 된다. 당신은 하나님 만나면 되는 것이다. 여러분, 최고의 해답은 뭐냐? 모든 문제 해답. 당신 하나님 만나야 된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거죠. 여러분, 은혜 중에 은혜가요, 은혜 중에 은혜가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중에 사랑이 임마누엘입니다.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해. 그게 뭐냐? 임마누엘입니다. 그러잖아요. 사랑과 은혜 제가 얘기했잖아요. 은혜 받는다고. 이게 사랑이다고. 저는 예전에 겁이 그렇게 많았어요. 깜짝깜짝 잘 놀래고요. 우리 어머니 닮아가지고 우리 어머니도 깜짝깜짝 잘 놀래요.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우리가 살았던 동네가 진짜 가난한 동네였어요. 정말 가난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요. 예전에 여러분 화장실이 퍼세식이잖아요. 퍼세식.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은 몇 집이 같이 사는, 공동으로 같이 사는 집이었어요. 이렇게요. 이게 화장실이 한 군데예요. 같이 써야 되는 거예요. 한 4집이서 같이. 근데 특이한 것이 있냐면 이게 있습니다. 화장실이 딱 들어가보면요, 이렇게 뚫어놓잖아요. 이렇게요. 2개가 돼 있는 거 이렇게요. 가운데 칸막이가 없어. 둘이 앉아갖고 안녕하세요. 좀 빌려주세요. 옛날에 휴지가 있어요. 그냥 막 신문지한테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하죠. 우리끼리 있다니까요. 우리는 이렇게 공동 화장실 샀었습니다. 중간에 칸막이가 없어요. 그렇게 우리 좀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제대로 불이 안 들어오잖아요. 터서치기다가요. 무서운 거예요. 밤에 화장실 가려면 무서워. 그리고 우리 뒤에가 바로 그냥 묘가 그렇게 많았어요. 공동묘지. 얼마나 무서워요. 그런데 제가요, 그 무서운 걸 뚫고요, 어릴 때 제가 화장실 딱 갔다 오는데 제가 뭘 본 줄 아세요? 우리 주인집. 딱 항상 가려면 주인집 보여요. 그런데 나 깜짝 놀랐어요. 주인집에 그 누님이요, 쓰러져 있는 거예요. 거품 물고요, 간질. 난 간질이라는 건 나 처음 봤다니까요. 막 간질하면 저를 딱 쳐다보는데요. 나 그때부터 공포, 두려움, 무서움, 내게 진짜로 그거 와버렸어요. 나 그때부터 더 이상 이제 화장실 못 가겠더라고요. 나 그 겁이 진짜 많았습니다. 어릴 때는 주일학교 때 교회를 가잖아요. 교회를 가는데 교회 앞마당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예전에는 가만히 깔아놓고 사람을 눕혀놓습니다. 그냥 경찰 올 때까지 그냥 눕혀놨는데 시체를 그냥. 그때 그 공포. 와, 옛날에는 또 초상도 집에서 치렀어요. 옛날에 그 초상 치를 때 그 있잖아요. 이 등만 봐도 무섭고요. 그 집에 가면 초상화 있잖아요. 초상화. 옛날에 사진을 다 무섭게 딱 찍더라고. 또 이렇게 흑백에다가 막 무서워요. 사람들이 다 막 째려보고 막 그러는 것 같아요. 너무 무서웠어요. 나 늘 겁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가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 임마누엘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무서움이 사라져요. 깜짝깜짝 했는데 그게 사라졌어요. 이제는 정말 무서운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안 무섭습니다. 이제는 귀신이 뭐가 무서워요? 더러운 거지 그거. 저는 제발 좀 귀신을 좀 봤으면 좋겠다. 귀신은 무서운 존재 아니에요. 힘도 없어요. 여러분요, 이미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예수님께서 그 대갈통을 박살내버렸어요. 마귀는 힘 없습니다. 여러분요. 아이고 목사님, 우리 시대계요, 흑암이 엄청 강해요. 안 강해요. 여러분요. 여러분 그거 인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마귀가 자꾸 머리를 긁으면서요, 나 안 강한데 자꾸 흑암이 강하다고 그러니까 마귀가요, 듣는 마귀가 착각한다니까요. 자꾸 하는 말이 우리 시댁에 흑암이 강하대, 우리 시어머니 속에 있는 흑암이 강하대. 여러분 그러니까 마귀가 자꾸 강하게 역사하는 겁니다. 아니에요. 여러분요, 마귀는 약해 빠졌다. 마귀는 힘 없다. 마귀는 이미 대갈통 박살나버렸다. 모든 병마의 세력들은 꺾였다. 여러분 선포해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제가 얼마나 겁이 많았는지 몰라요. 무서웠어요. 혼자 잠자는 게 무서웠어요. 할아버지 다리 위에다가 다리를 얹어놓고 잤어요. 무서워가지고. 여기 사람이 있구나. 그걸 느껴야 제가 잠 자는 겁니다. 성령 내주. 저에게 성령 내주는 이게 엄청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은 보니까요, 다 좋은 집에서 딱 태어나가지고요, 맛있는 거 드시면서 아무런 문제도 없이 딱 그렇게 보이잖아요. 여러분들은. 근데 저는 안 그랬거든요. 우리 저기 이영란 권사님 보세요. 참 곱게 컸잖아요. 우리 권사님은. 근데 저는 고생 많이 했거든요. 저는 성령 내주라는 이게요, 엄청난 사건입니다. 저에게는요. 진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
이 사건은요, 진짜로 엄청난 사건이에요. 두 번째 2번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여러분 몇 가지를 확정해야 됩니다. 하나님 자녀 몇 가지를 여러분 확정해야 돼요. 확정. 오늘은 확정 지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중요한 질문을 하고, 또 여러분 자신이 한번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또 여러분 현장에서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사람들에게 대답을 한번 들어보세요. 질문과 대답입니다. 그게 뭐냐면 이거죠. 내가 믿는 이 예수 그리스도, 어떤 질문의 첫 번째 질문, 정말로 참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말로만이 아니라 이론적인 게 아니라 당신이 그냥 배운 걸로 끝나지 말고 진짜로 당신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가 맞느냐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게 안 되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다? 말로는 우리가 정말 쉽게 하지만 이게요, 내 현실 앞에서는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진짜 여러분 확정해야 됩니다. 내가 몸이 아프든 안 아프든, 내가 문제가 있든 없든 상관없어요. 내가 인정을 하든 안 하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요. 내가 인정을 안 해서 그런 거지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문제 해결했어요. 내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 해결했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영어 성경의 피니시가 뭐냐? 끝났다. 모든 문제 끝. 이 말이란 말이에요. 이분이 요한일서, 이분이 죄송합니다. 골로새서 2장 2절 3절 그 안에 다 있대요. 다 있어. 예수님 안에 다 있대요. 모든 문제 해결자. 이걸 진짜 믿느냐는 거죠. 확정해야 됩니다. 다 끝나버렸습니다. 저는 말씀드렸잖아요. 무계획이라고요. 무계획. 저는 뭐 이렇게 별로 이렇게 앞뒤가 없거든. 별로 앞뒤가 없어요. 제가 뭔가 자꾸 계획적으로 갔으면요, 창녕에도 부산 나온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요. 왜냐면 자꾸 주위 사람들이 얘기하니까. 노회에서 전화 온 거예요. 대구 노회에서 노회 임원들이 회의를 해가지고요, 이상한 소문이 들린다는 거예요. 노회에 우리 중요한 어르신이 전화 왔습니다. 최 목사님, 솔직히 좀 얘기해 달라고. 지금 안 좋은 소문이 들리고 있는데 창녕 함께하는 교회가 얼마 전에 온 겁니다. 전화가요, 저한테. 솔직히 얘기를 해줘야 우리 노회가 우리 최 목사님 보호를 해준다. 소문을 들어보니까 김정호라는 사람이 사람 몇 명을 선동을 해가지고 최영호 목사님을 쫓아냈다는 거예요. 갈 데가 없어가지고 부산에 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거 진짜냐는 거예요. 별 소문이 다 들립니다. 그것도 노회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지금요. 그래서 아니에요, 목사님. 우리 응답받아 은혜받아고 지금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가지고 부산에 우리 지교 지금 하고 있어요. 내가 쭉 설명했습니다. 진짜 맞냐고 또 물어보는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보니까 안 믿는 눈치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실은 어떠냐면 노회에서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운 교회들 도와준다고 그래가지고요, 노회비 내는 거 한 달 삭제 딱 했어요. 우리 교회 그런 교회 아닌데, 어려운 교회 아닌데 우리 교회는 더 올려야 되는데 지금 노회비를. 여러분, 저는요 진짜 제가 부산에 온 것도 뭔가 계산하고 온 게 아니라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요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저는 그 백 믿고 온 겁니다. 내 믿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자꾸 계산 들어가면 안 돼요. 내가 부산 함께하는 교회 왔는데 이걸 잘한 건가 못한 건가, 이 부산 함께에 내가 등록을 했는데 이게 내가 실수한 거 아닌가. 아니에요, 여러분요.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나 진짜 여러분 별소리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 확정해야 돼요.
너무 중요한 질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말로만이 아니라 진짜로 나의 주인 맞느냐는 거예요. 주인. 여러분 주인 맞습니까? 근데 왜 여러분이 주인 행세를 해요? 여러분이 걱정 다 하고 늘 얼굴이 맛이 가가지고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주인이니까. 여러분이 걱정 다 하고 여러분이 염려 다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팔짱 끼시고요, 네가 다 해먹어라. 말로는 뭐 예수는 그리스도, 뭐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나의 진짜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인 맞느냐? 여러분 맞잖아요, 그렇죠? 이거 우리 현실 앞에서는 이게 안 돼요. 저도 그러니 뭐예요, 저도요. 부부싸움 할 때 예수님이 주인입니까? 내가 주인이죠. 내가 결정 다 내고 내가 계획 다 하고 막 별소리 다 하고. 예수님이라면 이때 어떻게 했을까 그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여러분요. 나의 주인 진짜 누구냐는 거죠. 고린도 전서 8장 5절 6절, 고린도 전서 8장 5절 6절에 보니까 세상에는 신도 많고 세상에는 그렇게 잡신들이 많대요. 주인들이 그렇게 많대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한 주인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신이 많아도 우리한테는 한 분이십니다.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신명기 6장 4절에 보니까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유일신, 그래서 하나님입니다. 한 분이다 해서 하나님. 그분의 진짜 이름은 여호와 야훼, 이렇게 얘기해요. 스스로 있는 자, 한 분. 그분이 진짜 내 인생의 주인이 맞는지.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러분 확정가요, 확정. 하나님의 자녀가 한 번은 여러분 순교 한 번 해야죠. 순교. 꼭 순교라는 게 어디 가서 막 목베임을 당하고 막 돌로 맞고 이거 순교 아니라 멋지게 살다가, 신앙생활 멋지게 하다가 죽는 것도 여러분 순교입니다. 여러분 그런 좀 순교적인 좀 생각을 해야죠, 우리가요. 저는 늘 그런 마음 갖고 사역 뛰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이런 부분들. 왜냐, 저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아니기 때문에 저는 뭐 주님께 내 인생 맡겨버리고요. 저는요 그냥 막 가버립니다. 그냥. 나 작년에 내가 이사를 몇 번 했는지 몰라요, 제가 지금요. 여러분 이사라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부산에 왔다가요 또 짐 빼고요, 또 진해로 갔다가요 짐 빼고요, 장유로 또 갔습니다. 나 지금 이러고 있어요, 지금요. 작년에만. 이사한다는 게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집도 이제 확정되겠지, 나중에는. 서준아, 집 한 채? 저는 이제 무계기라니까요. 근데 저는 막 다니지만 김여사 보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이사 다닐 때. 근데 잘 따라와 주잖아요. 저는 내 인생에 내가 주인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이게 무계기니까 저는요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이십니다. 고민하지 마세요. 고민한다는 말은 여러분이 주인이에요. 여러분이 불안한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이 주인이니까. 그때 여러분 말가 틈탄다니까요. 저는 아까 모든 문제 해결자 있죠, 이 부분 제가 할 말이 좀 많습니다. 제가 어제도 이제 새벽에, 오늘 새벽이죠, 이제 카톡을 누구하고 이렇게 주고받았어요. 새벽이라고 하는 것은 만 12시, 저는 보니까 12시 50분이더라고요, 이렇게요. 12시 50분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쭉. 그러니까 이거죠. 이런 질문이죠. 혹시 목사님은 아팠을 때에, 뭔가 어떤 아픔이라는 게 왔을 때에, 이때 목사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런 어떤 아픔이 왔을 때, 이런 질병이 왔을 때 목사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런 질문이 들어온 겁니다. 그 밑부분, 그것 때문에 내 마음에 좀 눈물이 났어요. 목사님 보고 싶어요. 근데 이게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답변을 줘야 하잖아요. 답변을 딱 주는데 내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어떤 답변을 해준 게
그 사람에게 정말 답이 될까요? 그 아픔 중에 문제 속에서 내가 무슨 말을 해야지 위로가 되어지고 힘이 되어지고 답이 될까요? 기도하면서 제가 성구를 보냈어요. 성구. 그 성구가 어디냐? 이사야 53장. 이사야 53장 4절부터 9절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했죠. 나는 문제가 왔을 때에, 몸이 아플 때에 예수님은 얼마나 아프셨을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얼마나 아프셨을까? 나를 위해서 몸도 찢기시고 그 십자가 짊었던 그 고통 얼마나 아프셨을까? 내가 그 찬양도 보냈고요. 이 성구를 보냈습니다. 내가 힘들 때마다 저는, 내가 아픔이 올 때마다 저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아픔을 당하셨는데 그 아픔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아플 때 예수님도 아팠구나.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래서 제가 찬양도 보내줬어요. 혹시 여러분 나중에 제가 미션입니다. 우리 교회 유튜브에 한번 올려주세요. 얼마나 아프실까? 얼마나 아프실까? 박종호가 부른 찬양입니다. 얼마나 아프실까? 좀 올려주세요. 얼마나 아프실까? 주님의 마음은 인간들을 위해, 우리들을 위해서, 그분이 정말 십자가에서 그 흘리신, 찢기신 그 주님의 그 몸과 마음, 얼마나 아프실까? 얼마나 아프실까? 우리가 힘들 때예요. 예수님의 그 아픔을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만 아픈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만 힘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그걸 넘어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고통을 넘어서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아픔을 생각해 보니까 사람이 찬양을 하게 되어지고요. 은혜를 받다 보니까 내 속에 진짜 아까 제가 했던 그런 다이돌핀처럼 그런 정말 나를 살리는 호르몬이 막 나오는 거예요. 은혜 받는 호르몬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아침부터 계속 얼마나 아프실까 이 찬양 계속 틀어놨어요. 나 계속 들었어요. 따라 불렀어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얼마나 아프셨을까? 나 살리시려고, 나 구원하시려고, 나 천국 보내시려고 얼마나 아프실까? 얼마나 아프실까? 여러분 나중에 좀 유튜브에 좀 누가 올려주세요. 여러분 들어보시고 그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신 그분이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겁니다. 저는 그걸 인정해요. 제가 얼마나 기도가 많이 되던지요.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진짜 그랬거든요. 진짜 내가 너무 힘들 때에 예수님은 얼마나 힘드셨을까? 예수님은 얼마나 아프셨을까? 나도 진짜 아프지만 나도 지금 아프지만 예수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그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해 보니까 눈물밖에 안 나와요. 그 눈물이 어쩌면 약이 약. 여러분을 치료한단 말이에요. 그 눈물이 우리 그걸 보고 은혜 받았다 이게요. 창녕 함께하는 게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왜 나는 자꾸 눈물이 날까요? 정상 하나님 은혜 주신 겁니다. 내가 나이가 많아서 그런지 자꾸 눈물이 나요. 찬양만 하면 눈물이 나고요. 정상 그걸 보고 은혜 받았다. 은혜 받았다. 여러분 그게 은혜 받은 겁니다. 얼마나 아프실까? 여러분 그거 생각해 보니까요. 그렇죠? 아 주님이 나를 위해서 당하신 그 고통은 이거보다 더 훨씬 더 컸을 건데 그 주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생각해 본 거예요. 또 보세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 확정해야 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면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나의 주인 되시는 그분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요? 저 큰 교회 대형 교회 계십니까? 저 막 상기도 하시는 분들 그 산에만 계십니까? 그분이 지금 어디 계시냐는 거예요. 멀리 계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분은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분은 일단 내 안에 계시고요. 그렇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신단 말이에요. 저는 알게 됐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7절 18절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내 안에 계시지만 그분 내 안에 계시지만 주님께서 내 곁에 서서 내가 정말 힘들어서 고통 중에 있을 때도 주님께서 내 곁에 서서 나 혼자 아니에요. 침상에 누워있을 때도 나 혼자 아니에요. 주님 옆에 서 계셔요. 어느 때는 우리 서준이한테 서준아 힘들지? 실은 나도 그랬거든. 근데 나는 너무 외로웠어. 사람이 나한테 침뱉고 조롱하고 그것도 그 십자가에 달렸는데 옷을 다 벗겨가지고 그 부끄러움과 그 수치 나는 다 겪었다. 내가 겪어봤기 때문에 알아. 내가 증인이기 때문에 알아. 우리 사랑하는 서준이 네가 얼마나 아픈지 내가 알아. 내가 알고 있다. 여러분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내게 힘을 주사.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곁에 계시죠? 나와 함께 계시죠? 내게 힘을 주사. 주의 이 생명의 이 복음을 담대하게 정말 증거하고 혹시나 내가 악한 사자가 와서 마귀가 와서 나를 콱 물지라도 하나님 그 입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내가 시험이라고 하는 질병이라고 하는 그 사자 마귀에게 콱 물렸잖아요. 내가요. 하나님 그 입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이 고백이란 말이에요. 주께서 내 곁에. 여러분 누군가 곁에 있다. 곁에 있다. 곁에 있다. 이거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겁니다.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몰라요. 내 곁에 있다는 거.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오늘 확정하셔야 됩니다. 제가 아까 미션을 드렸잖아요. 그 유튜브에 여러분들 가셔가지고 한번 들어보시고 또 여러분도 한번 우리 교회 카톡방에 올려줘 보세요. 같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저도 오늘 몇 번을 들은지 몰라요. 얼마나 은혜가 된지 몰라요. 가사를 생각해 보니까 이건요 나에게 남는 것은 눈물밖에 없더라고요. 그 눈물이 슬픔의 눈물이 아니에요. 은혜의 눈물이었어요. 전태는요.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그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구나. 고통 다 당하셨구나. 내가 겪을 이 아픔도 다 당하셨구나. 그 예수님이 겪어봤기 때문에 내가 지금 아픈 것도 아시겠구나. 여러분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중요한 말씀들이 여러분 나왔기 때문에 또 말씀을 잡고 또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귀한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응답받을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